할렐루야. 오케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치 얘들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난 성도예요, 난 예수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다니잖아, 그치? 그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겪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착해 보여요, 나빠 보여요? 착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죠. 그럼 아까 의인은 착해 보인다고 해서 나빠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해 보여요, 나빠 보여요? 착해 보여요.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에? 여러분, 의인은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은 여러분을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갑자기 자기 정체성에 의인이라고 하지만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면 뭐라고요? 나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의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 죄인된 모습,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요 10,000원을 떨어뜨렸어요, 누가? 그리고 10,000원을 주웠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져요. 여러분,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갑자기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모든 사람들이 의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땅에 떨어진 50,000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낼름? 갖는 습성,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도연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막상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생각보다 의롭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너 오늘 숙제했어, 안 했어? 안 했구나. 의롭네, 솔직하네. 엄마가 너 오늘 숙제했어, 안 했어? 엄마가 나 오늘 숙제했어, 안 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솔직하네요. 가끔씩 거짓말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군요. 난 그랬어요. 네, 난 그랬어요. 그 거짓말이네요. 지금 할 건데. 이처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이 더 착한 삶을 많이 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서의 수많은 고아시설과 사회의 수많은 어떠한 이 복지제도의 많은 부분들이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감당을 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만 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평균적으로 착해요?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보다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이 더 착하고 선할지라도 그 착함과 선함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 착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100% 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었어,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가 있어 없어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어요? 이게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신앙의 괴리감이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고 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오늘도 친구 때렸는데, 나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오늘도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에게 욕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오늘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오늘 엄마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댔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고민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쩌딱으로 살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된 인생을 살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아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된 우리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과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이유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절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8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없다. 단순히 그거예요? 응? 더러운 뭐요? 아니야, 승주야 자신감 있게. 더러운 죄가 없다.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승주가 한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승주가 한 말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죄라는 단어가 한번 뭔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1절에서 사용된 이 정죄라는 단어는요, 잘 들어봐요, 형벌과 심판이라는 어떠한 그런 뉘앙스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정죄예요. 그리고 이 뉘앙스적인 단어 가진 이 뉘앙스를 가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어질까요? 우리 그렇죠, 우리 혜원 쌤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요? 법률. 어디서 많이 사용돼요?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죄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요,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적인 자리에서요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게 이 정죄라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서 정죄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법정의 어떠한 선언, 그것이 정죄라는 의미라는 거야. 잘 들으세요 얘들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정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법정적 선언이다. 법정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땅땅땅 죄인, 이게 정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럼 따라오는지 봐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뒷부분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하선아 이해가 되니? 오케이. 채연이 오케이. 서준이는? understand. 오케이. 오케이. 우리 포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understand 우리 서준이가 포리한테 설명 한번 해주라. 믿으면 해결이 돼요. 이해 못했어요. 자, 봐봐요. 잘 들어봐요. 봐봐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내 얼굴 봐봐요. 이 얼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왜 죄예요? 너무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심장에 어떠한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을 가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거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렇죠?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내 얼굴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죄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소하는 거, 이준 목사 저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라, 많은 여자들이 힘들어한다, 고소하는 거예요. 어디다 고소해요? 검찰에 고소하죠. 그래서 검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원 앞에 재판에서요. 그리고 이 판사님께서 뭐라고 해요? 땅땅땅땅 사형 뭐 이렇게 내리는 거죠. 너무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럴 때 정죄가 뭐예요? 이 죄 자체가 아니라 너 땅땅땅 뭐 사형 내리는 게 정죄라는 거예요.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죄야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가야 돼요. Got it? 이해했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죄라는 단어는요 법원에서 땅땅땅 선언하는 단어예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법정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는 선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법정의 선언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정죄함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없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인이라는 판결과 심판을 결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이런 특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너는 더 이상 죄인이야 라는 이 선고를 받지 않는 특권, 그 특권 누가 누릴까요? 오늘 성경 1절은요 그 특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누가 이 특권을 누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특권을 누린대요. 여러분 여기서 앞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정죄함을 없다, 그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 특권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그러니까 더 이상 법원에서 법정에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받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이미 법정적인 선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언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과 7장을 통해서 계속 배웠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 너희가 죄인이라는 이 법정적 선언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 선언보다 더 앞서서 그 선언 이후에 오로지 어떤 선언이 있냐? 너가 바로 의인이야 라는 법정적 판결이 이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선고가 우리에게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어떤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럼 복음에서요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했죠. 근거가 뭐였어요? 우리가 믿음이었어요, 아니면 딴 거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정말로요? 근거가? 믿음은 조건이었죠. 근거는 뭐였어요? 여러분이 믿는 행위 때문에 그 믿는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었죠. 믿는 행위는 여러분 하나의 조건이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참된 원인, 그 공로, 그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였죠. 예수님이 뭘 행하셨죠? 기적, 어떤 기적? 우리를 대신하여 뭘 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원래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을 어떻게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의가 어떤 조건으로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누구의 것이 돼서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 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름받는다? 의인이라고 부름받는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다라고 로마서 1장과 7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까 정죄라는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땅땅땅 너 뭐야? 의인이야 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일단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법정적 선언이라는 개념이 알아야만 아까 우리가 앞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나는 의인인데 왜 여전히 죄를 범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정적 선언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신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법원에서 신고를 받는 거야. 땅땅땅 너 모든 죄가 사했어. 그리고 너는 이제 모든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하고 빵빵빵 때리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이 죄인에서 뭐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어요. 이 법정적 선언의 특징이 뭐예요? 신분의 변화라는 거. 오, 도현아 짱이다 진짜. 최고야. 신분에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이 얼굴 가지고 세상 가운데 돌아다녀요. 나도 알아 아닌 거 그냥 너희들 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들어줘요. 세상 가운데 돌아다녀요. 근데 법정정에서 목사님이 쫙 신고를 받아요. 땅땅땅 받아요. 뭐로요? 죄인으로 받아요. 그죠? 그러면 내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뭘로요? 죄인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법정적 선언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분은 어떤 거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판결하시자? 의인이라고 판결하시자. 의인이라고 판결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 그쵸? 우리 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했던 모든 율법을 이루심.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뭐라고 판결하세요? 너희들 의인이야 라고 판결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뭐가 된 거다? 의인이 된 거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복음이고요. 이 사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막 이리 휘둘렸다가 저리 휘둘렸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뚝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가장 큰 기초가 될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요. 그래서요.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얘들아.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딱딱하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요. 어제 이제 그 어른들을 좀 뵀어요. 어른들을 좀 뵀어요.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인사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뵙고 저녁에 이제 여자친구 차에 태워서 오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자친구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걸 들어봐 이러고 자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막 중학생 해?
나는 목사님 할게.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 연습을 계속 운전하면서 하면서 계속 왔죠. 계속 하면서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의 이제 예비 사모님 여자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몇 살 때 배웠냐 하고 얘기했더니 이런 거 안 물어봤는데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할게요. 초등학교 때 만났던 목사님이 이런 신앙적 신학적 이야기를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그 신학적 이야기들이 먼저 내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너 이런 거 알아? 이랬더니 알고 있대요. 그게 좀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알아? 했더니 초등학교 때 알려주셨대요. 그 목사님이 자신이 갖고 있던 이런 신앙의 궁금증과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은 어떤 데 충격을 받았냐면 초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 제자반 교육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성인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확신을 얻었어요. 내 이 설교 해도 되겠다. 이 설교 해도 되겠다. 어렵고 딱딱하지만 이거 필요하겠다. 초등학생 때의 사람도 이런 기둥이 세워졌다면 우리 중도부 친구들 가능하다. 그래서 딱딱하지만 어렵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이 정죄함이라는 게 어떤 용어예요? 어떤 용어? 그렇죠, 도연아. 죄인임을 선언하는 거.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라는 선언이 없대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없대요.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또 다른 선언이 있어요. 어떤 선언? 의인이라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이라는 선언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로마서 1장과 7장에 이어서 쭉 이야기했죠. 생각 한번 해볼까요?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죄인인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가 행해야 하는 죽음의 문제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율법의 요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의 문제를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지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해결하지 못하셨다? 해결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모든 이루신 일가 예수님이 거예요, 우리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 여러분께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건데요.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누구의 것? 나의 것이 되게 해준다는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약속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조건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믿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어떻게 하신다? 한 뭐요? 몸을 이루게 하신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누구의 것? 내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리 흔드는 거 누가 흔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흔드는 거죠. 손 흔드는 거 누가 흔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흔드는 거야 이거. 지금 목사님 흔드는 거야, 누가 흔드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빵빵빵, 법정적 용어로 너 의인이라고 어떻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법정적 용어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뭐가 변한 거예요? 신분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너 땅땅땅 때리는 순간 뭐예요? 죄인이라 때리면 뭐예요? 죄인의 신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너 의인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신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적 용어의 특징은요, 뭐예요? 뭐예요? 신분이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얘가 좀 이 신분에 변화해야 되는 얘가 여러분 명확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법정에서요, 너 빵빵빵, 이건 좀 얘가 안 맞추면 잘 들어봐요. 너 빵빵빵 180 이란다고 해서 키 180이야 빵빵빵 해서 키 180이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이 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법정에서는 이 법정적 용어는요, 단순히 정말로 그 사람의 신분, 그 신분, 입는 옷, 그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되죠? 그 신분의 변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어떤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를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더하셨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다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엄마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굴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전제를 알 수 있어요. 먼저 나라는 존재는 원래 어디에 속박되어 있었다? 그죠?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일까? 죄와 사망의 법일까?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원래 속박했던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법 노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권세와 권위, 파워, 어떤 권능,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권위, 권세, 그 권능, 그 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권세와 권위, 권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들은요 죄 짓는 거 좋아해요. 친구 거 뺏어놓고 자랑해요. 야, 나 그 친구 거 뺏었다. 나 일진이야. 나 친구 괴롭힐 수 있어. 나 이렇게 잘 나가. 이런 자랑들을 자꾸 한다고요. 왜요? 죄의 권위와 권세에 속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따라올 수 있죠? 따라올 수 있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뭐가? 성령의 뭐가?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법은 뭐라고 했죠? 하나의 권위, 권세, 어떤 파워, 권능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죄의 권능과 죄의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또 다른 권능이 등장해요. 어떤 거?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권능,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누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의 권세에 놓인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근데 오늘 이전엔 특별하게 한 단어를 이야기해 뭐요? 성령님. 근데 얘들아 봐봐요.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누가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전엔 뭐라고 해요? 누가 너를 해방했대요? 성령이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도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너희를 구원한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둘 다. 그럼 같이 구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보세요.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얘들아, 잘 들어봐요. 다 중요하다고 하죠, 목사님이.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봐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칭할받을 수 있는 그 의가 있어야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을 받잖아, 그렇죠? 목사님의 얼굴이 있어야 내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하잖아. 내 얼굴 아니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혜연쌤 얼굴이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그죠? 목사님 얼굴이면 못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있어야만 잘생겼다고 칭함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만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가 의를요,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의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를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형벌의 문제 해결하시는 의와 또 모든 율법을 행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셨어요, 안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님 행하신 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가 이제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하냐? 맞아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여러분 것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인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제 뭐야? 의인이야 라고 빵빵빵 법정적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는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변화도 같이 일으켜요. 죄인된 마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슬퍼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의인의 신분의 변화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요?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며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여러분의 신분을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분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믿어요? 믿으면 우리 신분은 변했어요. 죄인에서 뭘로? 의인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인데 그럼 여러분 죄 범해요, 안 범해요? 왜 범해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100% 거룩한 자로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뭐에서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방향성과 우리의 어떠한 이 마음의 어떠한 이 욕망은 달라져요. 죄를 욕망하고 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요. 그것에 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100% 갑자기 거룩으로 빵 바뀌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로 하루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친구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과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하는 그 고민이 우리들 마음과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말씀을 여러분 쭉 읽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장이 멈췄다, 성장이 계속되어진다? 성장이 계속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장되어지면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은 이 죄성들을 점점 쳐넣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자, 목사님 볼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한번 소망해요. 이 어려운 내용이요, 집에 가서요, 목사님이 매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설교를 잘라서 올리거든요. 중등부 유튜브에요. 반복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대요. 즐겁지 않대요. 30년, 40년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요? 나 구원받은지 모르겠대요. 왜요? 왜 그러세요? 나는 아직도 죄를 짓거든요.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거에 혹시 아파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요, 있다면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오히려요. 여러분의 어떠함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는 없고, 우리는 그저 이제 의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책감과 자괴감과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망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과 더 성장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 할렐루야. 얘들아, 자, 목사님 보자. 이 어려운 이야기가요, 로마서 8장 39절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몇 절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2절까지만 한 거예요. 장난 아니죠? 몇 절까지 했다고요? 근데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노트 쓰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노트 쓰면서 여러분의 입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